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매 순간이 치열한 싸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떻게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우고 있고, 육적으로는 내 자신과 싸워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환경과 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환경과 싸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7개월 전부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싸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는 단순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30%의 성도 가까운 귀한 생명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질타와 부정적인 시선, 편견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오늘은 제껴야 되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만 딱 들으면 먼저 움츠러들어요. 마음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뭐랑 싸우고 있습니까? 매주 우리는 내 자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내 자아가 당연히 강해야겠죠. 여러분, 결국 코로나가 창궐해도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아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아들이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여, 문맥적으로 보면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아들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잉태된 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 존재의 정체성 안에 믿음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떨어집니다. 말씀의 원리가 선물로 떨어집니다. 승리의 법칙이 선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그렇지 않으면 낭망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전부터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들을 통해 승리의 법칙을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빌립과
바돌로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승리의 원리를 학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정신과 율법적 사고를 혼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정신과 율법적 사고를 혼합하고 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정신과 율법적인 사고를 혼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면 은혜의 정신은 뭐고 율법적 사고는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와 생각과 마음가짐이 뭐예요? 율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의 정신이죠. 그러면 이 율법적 사고와 은혜의 정신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정신과 율법적 사고예요. 보겠습니다. 은혜의 정신이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믿고 의지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행동과 책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의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동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내가 행동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율법적 사고죠. 그래서 구원은 내 행동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사고가 바로 율법적 사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적 사고는 행동과 책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잖아요. 나. 여러분, 이 율법적 사고로 반응하면 결국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 은혜의 정신과 율법적 사고를 섞어서 낭패를 본 사례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수만 명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는데 성도들이 저녁쯤 되니까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남자만 5,000명, 사람들이 몇만 명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를 물었죠.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야, 빵 어디서 살 수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은데 빵 어디에서 살 수 있어? 장소를 물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7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빌립아, 빵 어디서 사야 돼? 속내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빵 어디서 사야 돼? 장소를 물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어디에서 빵 사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될걸 굳이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빵 어디에서 사야 돼? 라고 물었을 때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요, 이 얘기한 거죠. 그 이면에는 어떤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돈 없다고요, 우리 돈 없다고요. 여러분, 빌립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책임을 다 져야 될 수 있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수 있어, 책임져야 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율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서는 야, 장소만 얘기해줘, 장소만 얘기해줘. 여러분, 제가요 청년 하나한테 시켜서 야, 저기 맛있는 피자 한 판 사와라. 피자 어디서 팔아? 피자 어디서 팔아?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한 10만 원이 들어요. 10만 원은 어디서 파냐니까. 10만 원이나 드는데 안 돼요. 10만 원이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n분의 1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과 두려움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가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은 어떻게 되었죠? 기적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통해?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 이루어지죠. 결국 이 빌립은 율법적 사고를 인생에 섞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요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고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적 사고에 묶여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여러분 자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안드레가 소개해준 아이의 빵을 받아 들었어요. 기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를 드렸죠. 여러분, 감사기도 드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베푸신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적 사고로 반응하신 게 아니라 은혜의 정신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지로 감당하신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의 의지로 그걸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역도 인간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승리하시고 무엇으로 어려움을 돌파하셨다?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은혜의 정신으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요 처음부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조치라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득되어져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쫓으라 하실 때 은혜로 끌려갔다고요. 여러분, 빌립도 신앙의 시작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왜 율법적 사고가 그 인생 안에 섞여 들어왔죠? 당연하죠. 빵이 필요하니까요. 물고기가 필요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사고를 섞어냅니까? 이유는 하나죠. 삶이 힘든데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대신해 행동하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섞여요? 불순물이 섞이죠. 은혜의 정신에 율법적 사고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생각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려워졌네.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망해.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옳은 것을 택하지도 못하고 옳은 길을 갈 수도 없으며 그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례가 근래에 한 사람에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섞지 마세요. 혼합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고 그 삶의 주권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힘들 때마다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직시할 수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함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은혜의 정신, 율법적 사고를 섞지 마시고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